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이 있는 날, 또 생명을 가진 날,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갈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점 오늘도 주의 도구 되어서 주의 지시만 전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8장 가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고 공부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부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한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닦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시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6개까지의 인이 떼어지는 이 내용을 우리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첫째는 재난의 시작을 얘기하십니다.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은 24장 초반부에 나오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서로 사람이 서로를 해하고 죽이는 일, 그리고 이제 기근과 지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환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큰 환란의 때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환란의 때 얘기하실 때 보면은 여기에 주님이 강조하는 거는 복음 전파, 복음이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해야 된다 하는 복음의 전파를 강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동시에 성도들의 고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넘겨주고 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받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제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이제 기근, 지진,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일, 이런 난리의 소문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런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이 고난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큰 환난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우리 이제 그 9절부터요 12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죽이겠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다음에 불법이 성행하는 시간이 온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환난의 시간을 이기는 비결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말이에요. 견딤, 또는 이것을 다른 데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인내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견딘다, 인내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와 직분과 역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면 그것은 점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오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이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이제 보시면,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성소겠죠.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 우리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곳의 형상이 성전에 서 있다. 우상이 만들어져서 성전에 세워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은 모든 유대 지역에, 유대의 모든 그 회당이라든가 신전 안에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절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회당, 시나고그죠. 회당과 성전 앞에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요 문 앞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절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었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군대가 이러면서 이제 한편에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 머리에 두고 이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성전 밖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런 것이 가톨릭의 마리아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우상 그렇게 캐톨릭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 특별히 그 이제 종교 개혁 시간 개혁기예요. 종교 개혁기라는 건 언제냐면은 마틴 루터가 캐톨릭에서 추방을 당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종교 개혁적인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로마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있을 곳이 없게 하니까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교회 쪽에서는 이제 이것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황이 이제 안티크라이스트다. 그래서 교황을 안티크라이스트로 만들어 놓고 그 교황이 상징했던 것 또는 캐톨릭이 상징해 나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마리아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그 성리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저도 찬성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때까지 교회는 캐톨릭의 일부예요. 캐톨릭과 교회는 사실은 나눠지지 않았어요. 원래 캐톨릭이 교회예요. 교회가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무슨 쫓겨 나면서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제 새로운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 것 뿐인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럼 잘했다고 얘기하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이 꼭 그런 것을 얘기할 것이냐 라고 할 때는 그건 퓨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미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 큰 환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도 환란을 받아야 돼요. 왜? 지금도 캐톨릭은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이 있을 때, 그 캐톨릭이 과거에 힘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을 했지만 지금은 못하고 있죠. 오히려 개신교회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캐톨릭의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힘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캐톨릭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단이야라고 하는 소리를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개신교라고 받아들이는 루터란 교회라든가 성공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캐톨릭과 지금 형제처럼 지내요. 강단도 서로 교류하고 목회자들이 서로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들이 또 그들로 가입하면 또 그들의 성직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친구의 친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접근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할 때에 물론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 그렇게 따진다면 캐톨릭도 맞지만 교회 안에도 지금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 어떤 특정한 교파, 교단 어떤 그 단체를 우리가 이단화 시킬 때 그것이 그 단체 전체가 이단화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캐톨릭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들 전체를 이단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제가 잘못된 가르침을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피하라고 하는 말이 16절에 나왔었고요.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시면서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재산, 물질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가치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내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가야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게 보물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지난 주일날에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재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사용하는 목적으로 있었다면 이제 때가 됐으면 그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가는 거죠.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버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것에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버렸지만 또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쓰레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쓰레기적인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가 유대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고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자기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분토같이 여긴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나 유대인 아니야 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원했던 가치관 로마 시민이라고 말을 하면서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특권 이런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 왜?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던 어떤 나의 어떤 신분인데 그것을 내가 활용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얼마든지 쓰레기 취급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셨을 때 이것을 내가 내 손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러면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만약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을 때는 미련 없이 버리셔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요. 보고는 그런 거 생각나서 가지고 가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천국 갔다가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천국 갔다 이렇게 베드로가 너 잘 왔다 어서 와라 수고했다 그랬더니 부자가 아이고 베드로님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요 갑자기 부르셔서 못 가져온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꼭 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가서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가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 탁 많은 거 하나씩 먹는 보니까 그 안에 한 금덩어리를 잔뜩 넣고 갖고 왔어요. 지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내가 평생 내가 먹은 겁니다. 그리고 탁 보여주니까 황금이 번쩍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가져왔냐? 이걸 길거리 까는 건데 우리 충분히 있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치관에 완전한 변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2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이제 무한정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그 날을 컨트롤할 거다. 왜? 뭐 때문에? 결국 우리도 성도들도 견디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그때 어떤 일들이 그러면 일어나느냐? 그런 그 마지막 때의 일이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금방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린 것처럼 엔타이크라이스트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울로 보는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때 이렇게 보시면은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왔잖아요. 뒤에 가서 보면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짐승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한지 몰라요. 하는 일도 비슷하고 그런 그 구성, 조직, 이런 어떤 그들이 하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비슷하고 예수님의 역할과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잘 흉내내고서 그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기사와 이자가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끌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풍요, 부요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면 제물이 된다는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고 죽는다는 말은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이 꼭 거쳐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육체만 괴로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괴로웠던 거예요. 마음이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고 격려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을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꼼짝하지 마. 심지어는 뭐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러니까 저 산에 올라가면 예수님 만나 뭐 여기 들어가서 기도하면 효험이 있어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은 그럴 줄 몰라도 예수님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은 뭐예요? 독수리. 그 이제 요한계시록 나중에 가서 보시면 전쟁이 있고 전쟁이 결국은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독수리들이 찾아와요. 그 시체를 먹기 위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데 그렇게 죽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9절 시작.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게 6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6번째 인을 띄웠을 때 이제 하늘에 해와 달 별들의 권능이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감춰줘라 숨겨줘라 하면서 임금이나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종이나 자유자들이 다 숨을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 여기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을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억울함과 그 다음에 불의한 대접에 대한 복수해 주시는 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복수를 당하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날이 되겠지만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성경에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제 큰 나팔로 그것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불러들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 큰 나팔 소리.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처음 성경에 소개된 건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해요. 시내산에 임재하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번개, 우레소리, 큰 소리,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시작할 때 1장에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저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팔 소리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팔을 언제 불라고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가지고 있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언제 그 나팔을 가지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느냐? 우리 한번 몇 군데만 봅시다. 레위기서에 가서 보시면요,
레위기 23장 24절 23장 구약 성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2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는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나팔절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줄여서 말을 하면 그 나팔절이라는 말은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설날.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설날이에요. 종교적인 설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해가 이렇게 쭉 해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해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가 마무리였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추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한 해의 모든 수고의 결과가 이제 만들어졌고 새해가 시작하는데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새해 출발을 나팔을 불어서 시작하고 쭉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회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그걸 거룩한 모임이다 이렇게 불러서 성회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일 때 이렇게 단순하게 나팔절에만 부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도 불고 또 초실절에도 불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에도 불고 장막절에도 불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절기가 되면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여라 하는 신호예요. 또 하나는 우리 보세요.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민수기서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서 10장.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예요. 민수기서 10장. 민수기서 10장. 민수기서 10장 2절 한번 가서 보세요. 민수기서 10장 2절. 민수기서 1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들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팔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주면 회중들이 모이게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특별히 광야를 지나갈 때니까 광야는 멈춰야 할 때가 있고 출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구름 기둥을 보고 아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고, 그다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건데, 그것을 이제 관찰하고 있다가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려고 딱 위로 떠오르면 나팔 소리가 우 하고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리가 준비 떠나야 돼.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뚜뚜 그러면 전진 시작하고, 뭐 이제 그다음에 뚜뚜뚜 하면은 이제 멈추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게 이제 그 나팔로 모든 신호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임재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멈춰, 모여.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성회로 모이는 날이야. 오늘은 6월절이야. 오늘은 오순절이야. 오늘은 장막절이야. 새해가 시작되는 거야. 새로운 날이야. 이 날은 회개하는 날이야. 너희가 내게 돌아와야 돼.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기억나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나팔 소리가 들리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에게 주신 경고가 있고 또는 그들에게 권면이 있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들에게 어떤 때와 시간을 구분해야 될 기준점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단순하게 나팔 소리 그냥 하나님의 기분 좋은 대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처음 주실 때 나팔 소리와 같이 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나팔 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소리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에스겔서 33장 5절에 가보세요. 에스겔서 33장 5절. 에스겔서 3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는 것은 뭐와 같냐면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성문 안 닫는 거예요. 또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가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예를 들면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거기서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산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가. 그런 사람을 놓고 뭐냐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면 한번 불고 뭐 그냥 오늘 심심한데 나팔이나 한번 불어볼까 그래서 부는 거야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임재하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시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은 나팔 소리와 같이 특별히 언제? 바로 마지막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재난과 환난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팔 소리를 주신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팔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치신대. 이 모든 땅들을 하나님으로 뺏어가신대.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건 나팔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도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제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8장에 가면 이제 7번째 인이 떨어졌어요. 어린 양의 진노의 시간을 말했던 6번째 인까지 다 떨어진 다음에 7번째 인이 떨어졌어요. 7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쫙 얼마쯤? 반시간쯤. 요거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시간이란 말은 곧이란 말이에요. 곧, 금방. 근데 반시간은 뭘까요? 그렇죠. 더 금방. 그래서 어떤 그 미국 분들은 super 이렇게 표현해요. super in a hurry예요. 아주 곧 일어날 일이에요. 금방 일어날 일. 그러니까 그 반시간쯤 고요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에는 쉬는 시간이 있나 보다 이러지 말고 곧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조용하단 말은 뭐예요? 귀를 기울여야 될 일이 있구나. 귀를 기울여야 될 일이 있구나. 마음을 모아야 될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 폭풍 속의 고요, 태풍의 눈 소리라고 곧 올 태풍 전에 조용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우리가 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과 같은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앞에 6가지의 인이 떨어지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 돼. 그 6가지 인을 띄울 때 있었던 일들이 일어났다가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마무리 질 때까지 그 일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그냥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라. 위에서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나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천사를 잠깐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들 인 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 것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6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 6번째 인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시간인데 그 진노의 시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까 인칠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절부터는 허다한 무리가 나와요. 10장에.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제 이 14만 4천은 뭐예요? 정해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해진 것이 어떤 정해진 모양, 정해진 크기, 정해진 시간처럼 정확한 것이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규격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성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허다한 무리들이 그 성에 들어오고 나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 허다한 무리가 다 유대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구나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 착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을 요즘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율법 지켜야지 그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방언과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너 가짜야 이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은혜를 갖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내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럼 따져보자. 나는 율법을 지키고 말이야. 교회를 매일 다니고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경을 몇 번이나 읽고 그래도 그 은혜가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너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진 것 같지도 않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니? 아니,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예, 좋은 건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정확한 규격이 있고 크기가 있고 사이즈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한쪽에서는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커다란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가 그 은혜의 크고 넓음도 함께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조용한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몇 장 몇 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 뭐 계시록 8장 하니까 7장까지는 이미 이제 과거야. 그러니까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은 장이 없어요. 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도 없고 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어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어려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수의 근원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갑자기 조용한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지 이야기가 거기까지 끝나고 지금 새 이야기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도움은 되지만 잘못하면 그 플로우, 그 내용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끊어내는 경향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장부터 지금 쭉 이어져 오는 편지가 계속 이어져서 소설이 여러분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소설이 들어올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아요. 그러면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는데 그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의 모습이 성경 뒤에 보면 나옵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7 나팔을 가지고 딱 있었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하나 등장해요. 그런데 그 천사는 금향로를 가졌어요. 금향로는 뭐죠? 성전에서 보면 이제 제단이 2개가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제단이 하나 있고 안에 있는 제단이 하나 있어요. 바깥에 있는 제단은 청동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짐승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요 안에 있는 요 단은 향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향을 사르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금향로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향을 피우는 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향은 그럼 뭘 상징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기도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이 모든 기도를 향처럼 담아서 이거를 누구에게 갖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향이 예전에도 무슨 냄새나는 향이었어요. 번제의 향이었어요. 예.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 향이 냄새가 좋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만들면 안 돼요. 또 다른 목적으로 써도 안 돼요. 오직 여기에다만 쓸 수 있는 향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향 이제 이런 것들이 섞여갖고 만드는 향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향단에 향이 없어지지 않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향연이 올라가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질 때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도들은 지금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예를 들면 내가 아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합해졌을 때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 내가 사실은 이렇게 아픈 이유는 이 땅 죄악 때문입니다. 이 죄악이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낫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너무 힘듭니다. 내가 물질이 너무 핍박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가난과 핍박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로부터 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물론 템포럴리도 나한테 잠깐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뭐예요?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를 다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올라가다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어떤 기도든지 다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서 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해요.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래 고쳐주려고 내가 고쳐주려고 그러는 게 좀 기다려. 고쳐주는 건데 어떻게 고쳐줄 거냐면 지금 그냥 잠깐 뭐 맞추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잠깐 이제 약 줘갖고 조금만 아픈 거 없어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거야. 아멘. 그 완전하게 만들어주려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그래서 이런 환난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 새하늘과 땅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되면 너는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이제 다 완치되어서 건강하고 새로운 몸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 기다려. 이제 그 하나님 말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이 기도를 천사들은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리는데 이것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향이 있다면 향이 담겨 있는 그 향로가 있다면 여기다 하나님이 불을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뭐예요? 불이에요. 불. 기도에 대한 응답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죄를 씻는 불이지만, 죄를 소멸해주는 불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뭐예요? 죄를 살아가고 죄를 붙잡고 죄 속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태우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뭐가 돼요? 유황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담아다가 이제 뭐예요? 땅에다가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향이 돼서 올라가고 기도의 응답은 뭘 와요? 불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환난의 시간이 시작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는 불이 안 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불이 와야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불을 붙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그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 불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온 것이 현재는 뭐예요? 환난의 시간엔 불로 온다. 그래서 환난의 시간은 꼭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 성에서 모습처럼 보이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절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절을 하나님께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물에 잠겨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다음에 사고 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끝나는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노아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럴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회개가 안 할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뭐 요즘 우리가 이제 코비드-19도 마찬가지죠. 이제 점점 이제 해결이 돼가니까 사람들이 그 절박성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처음에 뭐예요? 한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에 이런 일을 허락해요. 하나님이 뭐 우리 가지고 장난하시는 거야? 뭐 시험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백신 만들어갖고
보니까 되네. 이렇게 할 수 있네. 그 다음에 안 돼. 또 다음에 나와서 치료해갖고 되네. 그러니까 백신 만들고 치료약 만든 다음에 뭐가 생겨나요? 돈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그걸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돈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서 뭐예요? 팬데믹이 와도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도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으로 가요. 그들은 돈을 쌓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opportunity of making money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경고예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들을 수 있어요. 나팔 소리로. 그런데 그 큰 나팔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요. 왜? 귀가 없어요. 귀가. 그러니까 7개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하면 치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다가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이것이 재앙화되면 이것이 우리가 보면 자연적인 어떤 환경 속에 이것이 재앙화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말을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이에요. 재앙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 7개의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는 그 내용을 좀 볼 텐데요. 8장 이제 6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7 나팔이 이제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뒤에 따라오는 또 급격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이요.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땅에 뭐가 떨어졌어요? 우박이. 우박이 떨어졌는데 왜 불이 붙은가?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지금 열재앙할 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박을 보낸 그 재앙이 있어요. 근데 그 우박을 보낸 재앙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이 땅에 막 달리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박이 떨어졌는데 사방에 불이에요. 불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우박이라는 말은 꼭 불과 함께 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면 불이 붙어요. 그러면 뭐 이제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불이 붙고 불이 붙으면서 그 불이 막 사방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3분의 1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3분의 1을 따져서 3분의 2가 어딜까 거기 찾아간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3분의 1이라는 것은 그 정도만 일어나면 뭐예요? 전 세계에 황금하게 퍼질 거예요. 미국의 예를 들어 오하이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중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3분의 1이 지금 불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사방에 지금 뭐 강과 물이 없다 뭐 이런 시간이 왔으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왔다고 또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땅의 3분의 1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수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목이 없어지고 불탔다는 말은 항상 뭐냐면 광야가 됐다는 말이에요. 광야. 폐허가 됐다 땅이. 그래서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가 이제 심판을 받으면 그 땅이 왜 광야가 되었는가?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며 짐승에 놓은 곳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를 얘기할 때 자기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 얘기를 들어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성 얘기를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의 성물이 불탄 채 그대로 버려져 있고 성들이 다 무너진 그 폐허가 되어서 여전히 폐허 상태로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금식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소리가 들려지면 다이어트가 돼요. 저절로 밥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광야는
미드바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광야는 그렇게 누리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꾸 애굽이 좋다고 그랬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가야 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아쉽네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갑시다. 네, 두 번째로 8절에 보세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계속해서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바다에 불 붙는 산이 떨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은 이게 원자폭탄이다, 수폭탄이다, 이제 막뭐 우주에서 뭐 떨어졌다는데 뭐가 떨어졌는지 정확히 성경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르면 돼요. 근데 뭐가 떨어지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다가 약 3분의 1이란 말은 뭐예요? 전 세계 바다의 상당 부분이 더 이상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그 죽은 것들이 떠올라서 썩고 부패하는 아주 참담한 곳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 모세 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나일강이 핏물이 되면서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올라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꽉 찬 죽음의 냄새가 차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바다냐? 바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뒤에 가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 공부할 텐데요. 바벨론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음녀가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이제 음녀가 있는데 이 바벨론의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바다예요. 바다가 있고요. 이 바다에는 상선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트레이드하는 모든 거래가 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바다는 뭐예요? 부여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오고 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부여와 풍요를 위해서 오고 가는 곳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두로라고 하는 그 이제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도 다 뭐예요? 바다 얘기를 해요. 그 바다를 통해서 그들은 수많은 황금, 보석도 가져왔고 진귀한 것도 가져왔고 또한 동시에 여기서 또 팔기도 했고 거래를 해서 큰 부여를 쌓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큰 부여, 물질의 풍요가 바다로부터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땅도 중요하지만 바다도 이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보시면 바벨론 성이 없어졌을 때 이 바벨론으로 배를 가지고 들어오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이 불타는 걸 보면서 어찌할꼬 탄식하는 노랫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다는 항상 여기에 큰 악어가 있는 곳이에요. 큰 악어. 또는 여기는 용이 있는 곳이에요. 큰 짐승.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죠? 열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악함. 그래서 이제 우리 잠깐 한 문제만 봅시다. 다 한번 너무 그러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인가요? 13장인가요? 네, 13장 1절에 가서 보세요.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도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갔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2절 10장 2절 시작. 그 손에 피어오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그랬어요.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때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666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세력은 짐승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나요? 바다로부터 올라와요. 바다. 그런데 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데 요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11장. 한번 더 봅시다. 11장 7절. 11장 7절. 11장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지. 근데 짐승이 또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무적행. 무적행. 그러니까 바다는 한편으로는 큰 짐승이 숨어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무적용의 세력, 즉 어둠의 세력, 기품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의 거점지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이 바다가 그 바다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땅과 물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을 때 땅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냥 물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끄집어내시죠. 물에서. 땅을 끄집어내시니까 이 땅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처가 돼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처를 주신 곳이에요. 그리고 물은 여전히 땅을 삼킬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계를 만들어서 넘어오지 마. 그래서 땅과 물을 나눠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치 해일이 덮치듯 땅을 삼키기 위해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용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짐승이 올라온 곳이니까 그것은 무적행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무적행이라고 부른다.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이제 우리 좀 더 봅시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두 번째 바다를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시는. 그러니까 바다가 그들에게는 풍요와 부여와 그들의 어떤 세력의 거점과 같은 곳인데 힘의 상징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 거기를 심판하시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땅도 밟고 바다도 밟고 딱 그 위에 서서 이걸 다 하나님의 지배 밑에 지금 다 갖고 있으면서 그 일을 이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진행될 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나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갑니다. 다시 8장으로 갑니다. 8장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가니 햇별같이 타는 큰 뱀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공샘이 떨어지니 21절까지요. 이 별의 이름은 순수리라. 물을 3분의 1이 순수리 되매 그 물이 순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노 속에서 세 번째 떨어지는 것이 수리에 대한 얘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물에 떨어지는데 물은 뭐냐면 물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생수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물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물이 뭐가 돼요? 쑥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어디예요? 잠깐만 봅시다. 이사야서 9장. 예레미야서 9장. 미안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15절. 예레미야서 9장 15절. 예레미야서 9장 15절. 예레미야서 9장 15절. 구약성경 중간 조금 뒷부분이겠죠. 예레미야서 9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했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되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쑥을 베겠다 말은 독을 베겠다는 말이에요. 쑥과 독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꼭 물을 먹어서 내가 딱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보내고 포로로 보낸 것에 끝나지 않고 그들이 도망가고 피나는 곳에서 뭐예요?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러면 그 내용들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내용이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 인을 떼실 때
네 말이 나갔죠. 하얀 말 나가고 검정색 말 나가고 빨간색 말 나가고 청황색 말 나갔죠. 그 네 말이 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칼과 기근과 죽음과 짐승으로 사람을 해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 중에 수기라고 하는 수기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수기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쓴물을 마시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 쓴물, 동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동물로 인한 고통을 받기 시작해요. 어떻게? 자기들의 거점을 빼앗기고 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것보다 죽음을 만나게 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란 속에 사람들은 던져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7장 마지막 절에서도 우리가 읽었었죠. 요한계시록 7장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그들의 진노 큰 날에 요한계시록 7장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 말은 원래 이사야서 49장 10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즉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물이 쑥이 되는데 이 독이 되어서 사막 가운데로 사람들이 막 이제 흩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내가 살 길이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피할 곳이 있을까? 찾아다닐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뭐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목자의 특징이 뭐냐?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했어요. 그 라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 태. 마치 내가 잉태한 내 아이처럼 여겨서 내 태로 나온 아이처럼 여겨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땅에 물이 쑥이 되는 시간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쑥이 된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게 어디냐면은 광야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물을 찾아갔는데 그 오아시스의 물이 독이에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을 앞에 놓고 그들이 절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물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해요.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까 갑자기 물이 단물이 되어서 누구나 마시고 다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라파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가 내 계명을 듣고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따라 지키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질병이 너희를 덮을 거야. 그러니까 쑥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 동시에 그걸 뭘로 해석하냐면 모든 질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독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질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독과 같은 일인데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치료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다시 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자기들의 피할 곳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음을 믿고 그분의 장막 안에 그대로 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러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데가 어디냐? 우리가 일곱 교회 얘기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를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지기도 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도 하겠지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 끝까지 견뎌. 그러면 내가 생명으로 너희를 보답해 줄게.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음을 만날 건데 그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기다려. 너희들 꼭 부활의 생명이 있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팔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12절인가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하다가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상황 중에도
예. 뭐 잠깐 어두워지는 그런 이제 그런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지금처럼 3분의 1씩 없어져서 낮 3분의 1 예를 들면 12시간 중에 8시간만 해가 있고 4시간은 해가 없고 달도 없는 시간 그 다음에 또 4시간은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그 다음에 어두운 시간 뭐 이렇게 잘라질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 되면 없어지려면 다 없어지는 거고 있으려면 계속 있는 거지 그렇지는 않다. 이제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과학의 얘기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럼 뭐냐? 그것은 징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태복음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1월 성신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예요? 아, 드디어 때가 됐구나.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더욱더 경성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16장. 계시록이? 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거기에서는 해가 불을 내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태양에 대한 얘기인데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불러 태우니. 그 앞에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떨어지고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떨어지고요. 세 번째 대접은 물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새 나팔 소리랑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은 좀 아까는 우리가 해, 달, 별이 색깔을 잃어버려서 어두워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9절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그걸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거 보면 무서워서라도 주여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마음이 강박해져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애굽에 지금 하나님 무서운 재앙들을 막 쏟아붓는데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졌다. 그리고 잠깐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강박해졌어요. 그러니까 강박해지는 것이 이건 뭐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거 없이 할 수 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경꾼이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도 그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유혹과 시험이 없는 온전한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생각에는 이거 틀림없이 빼도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미 정해진 법이 있고 그 법과 질서 속에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가리라. 그래서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7교회 얘기할 때도 보면 부유하고 풍요한 교회가 뭐예요? 그들은 모자란 게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연단을 받을 환난의 시간을 너희들이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피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신앙적으로요 우리 생각에 그걸 피하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환난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8가지 복을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복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과 주의 복음을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미움과 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7개만 받고 하나님 마지막은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럼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개는 한 세트예요. 이것이 요거만 있고 요거 빼면 아니 그럼 8개가 될 수가 없어요. 완성되지 않아요. 완전한 것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바로만 서 있다면 반드시 환난이 온다. 반드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환난을 몰랐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땅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배부르게 편안하게 크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이름 붙여놓고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실은 열어보면 하나님 볼 때에는 눈먼 자와 같고 헐벗은 자와 같고 거지와 같고 병든 자와 같고 그들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버려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요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바벨론으로 바꿔놓으면 음료로 바꿔놓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음료는 듣지 않아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 들어. 내가 지금 나팔 불잖아. 나팔 소리 안 들리니? 그러면 이 나팔 소리 들으면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줄 거야. 나와 함께 보좌에도 앉게 해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오면 교회는 그런 교회도 생기고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로 고난받는 교회도 생기고 또 사대교회처럼 뭐는 떠들썩하게 뭐는 있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는 그런 죽은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에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속에 더 깨어 있어야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야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정말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을 지켜가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성경만 보고 잠도 안 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 그런 걸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시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드렸죠. 신앙생활은 70평생에 몇 년 동안 한다고요? 많이 하면 한 1년 하는 거예요. 1년. 신앙에 포함되는 시간은 우리가 순수하게 무슨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이런 시간은 1년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년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70년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근데 그 1년의 성공이 내 뭐예요? 일터에서 그리고 여가 시간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친구 만남 속에서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준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게으르지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나눈 것들을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 소리와 함께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